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온라인 예배라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믿음.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그런 일들을 그냥 그렇게 지나치시지 않죠.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 병든 친구를 데리고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친구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친구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끙끙대고 그렇게 데리고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그 관을 들고 산을 오를 때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저는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든 순간 중에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관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산을 올라가다가 내가 힘을 탁 놓고 허리를 이제 펴는 순간, 이걸 놓는 순간, 그 장례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이 관이 쿵 내려앉아서 그렇게 되는 순간 목 사고 뭐고 없어지잖아요. 멱살 잡혔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침상에 눕히고 사람들이 들고 가는 일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들었다 해도 그게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었을 때, 묵직한 걸 들었을 때 이제 들을만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거리가 길어지면 점점 이게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들만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데
이게 안고 걷다 보면요, 이게 점점점 무거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얼마나 편한 건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침상에 어, 그렇게 들고 온 것이 그냥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니까 사람들이 많았죠.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이 친구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을 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아래에서 그 집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 흙먼지가 날리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 지붕은 누가 수리해 줄 겁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 그럼 그분께서 다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간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치실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인가? 왜 남의 지붕을 뚫었냐? 왜 내가 잘 이야기하고 이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해서 이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만 중풍병자였는데 데리고 온 친구들도 다 중풍병이 되게 하느냐.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저주냐, 복이냐. 그럼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죄사함, 그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이 어떤 말씀이었죠? 6절 말씀, 9장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들, 영혼이 중풍병에 걸려서 영혼의 중풍병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중풍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수발을 들어줘야 되지. 오늘 이 친구들처럼 침상을 누군가 들어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줘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자,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또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근데 우리는 이 본질, 예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에 집중해서 자꾸만 기도도 어떻게 해요? 뭐를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돈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달라. 좋은 머리 주셔서 성공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목사들이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전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몇 가지가 있겠죠.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헌금을 안 할까 봐.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헌금 봉투에 적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성공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이 반신 불구들을 위해서 오셔서 영혼의 이 중풍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죄사함에서 놓인 이 참된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이 아닌 수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계속 말씀하시고 본질을 행하시니까 자, 속으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왜?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죠. 이 구약을 열심히 구약의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갑자기 죄사함의 권세를 막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속으로 막 여기서 울분이 올라왔던 거죠. 왜 저 사람 뭔데 죄사함을 논하고 있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을 아셨죠. 그리고 왜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걸 악하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을 모르는 것, 주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것,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모르는 것, 본질을 놓고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여태까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신지 몰랐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자,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렵죠, 우리에게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이거 왜 못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몰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은 해요,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병을 고치는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은 쉽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 사하는 것. 이게 주님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해서 그 죄를 사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억 다 나시죠? 한 주밖에 안 된 거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이 죄사함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죄사함, 이것이 본질이다. 이 본질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건 쉽지만 이 죄사함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선택한 자들에게만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 죄사함이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이 바로 죄사함이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몸을 버려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죄사함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유기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셔도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품은 자들이죠. 서기관과 같이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자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죠.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만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본질을 우리에게 붙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수단을 내려놓고 본질,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되어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어떤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는다는 게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뭐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와 수치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태, 레위라고 부르죠.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 이 마태복음의 저자죠.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자리. 왜 조롱을 받았죠? 세금을 걷는 자였는데, 이 마태는 이 동족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로마의 앞잡이였죠. 로마에 탁 달라붙어서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거두면서 과도하게 거두면서 동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욕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러니까 마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은 됐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 나는 우리 동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죠. 민족을 팔아서 배를 불리는 그런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까지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았고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로마의 일정 부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자기 주머니에 그렇게 넣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욕했고, 내면서도 안 내면은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무서운 그런 불이익들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태를 보면서 이를 갈았고, 속으로 욕을 했고, 뒤로 가서 욕을 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도 매일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이 돈을 거둘수록 자기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언제쯤 자유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돈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거둘수록 내 배가 두둑해지는 거니까.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은 좋은데 내가 배가 부를수록 욕을 먹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과연 나는 언제쯤 자유해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마태와 같은 상황에서 돈은 많이 벌어. 돈은 많이 버는데 이게 불법이야.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이야.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불법이어도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다 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막 가책이 들죠.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을 끝까지 내가 지키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만약에 그런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쉽게 대답하죠.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거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론. 이 지금 유대의 이 상황,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돈이 없고 벌어 먹을 것도 없고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어떻게든 마련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태가 이 일을 그만두면은 자기도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달콤한 이런 일들, 내가 돈을 거둘수록 점점점 부유해지는데 이런 달콤한 것들을 쉽사리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마태였다면 누구나 고민되고 누구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을 부르셔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셔야 되고, 깨끗한 사람을, 의인을 부르셔야 돼요. 마태같이 더럽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양심 없고 이 죄인을 부르시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더더욱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누구를 제자로 선택해야 됩니까?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 남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더러운 놈아,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태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가 돈에 집착하는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스스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 시편 이제 외우실 때가 됐죠.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고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 아시죠. 주님은 그런 쓰레기 같은 마태였음에도 주님을 부르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쓰레기 같은 마태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쓸모 있는 인재를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쓸모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같은 마태를 부르셔도 주님이 쓰레기 같은 마태에게 능력 주시면 마태가 한순간에 변화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가 깨끗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쓰레기같이 더럽고 매일매일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죄 너무 더럽다. 너무 큰 죄다. 그래도 나는 작은 죄야. 근데 저 사람은 너무 큰 죄야. 이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따지죠. 아, 저 사람은 너무 큰 죄다. 교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쓰레기 같아도 주님이 부르셔갖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의 죄, 너의 능력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너를 깨끗게 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능력을 너에게 주면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니까 이제 너의 정체성은 쓰레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죠. 능력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택한 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아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저 쓰레기 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하죠.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도 그의 죄를 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도 역시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곧바로. 여러분, 이 장면은 마태의 삶의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심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마태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라는 것, 안정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통제라는 것, 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움켜진 것이 많을수록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내려놓았고 일어났고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이건 마태의 잘남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잘남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이 그를 택하셨고 마태의 마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 중풍병자 그 친구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2층에서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역사를,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고 육신의 치유까지 그 친구가 받을 수 있었죠. 그 친구들의 잘남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근원을 우리는 항상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와 같은 쓰레기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것이 죄예요. 숨만 쉬어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에요. 본성이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가 잘나서, 마태가 똑똑해서, 마태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른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이 그 믿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후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마태는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이제 회심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회심, 그렇죠? 회심이라고 했죠. 새로운 삶의 시작.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이 영적으로 변화된 것을 느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지난주에도 중풍병자가 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육신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육신이 고쳐지지 않았어도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영혼의 병들미, 이 고쳐짐을 통해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죠.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이 죄사함이라는 어떤 그런, 나는 쓰레기였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영혼의 기쁨이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런데 마태의 친구가 누굽니까? 세리들이죠.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당시에 잔치를 하면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술집 여자, 창녀들을 부르는 거죠. 죄인들이라고 불려진. 성경에는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잔치 자리에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처럼 외면당한 세리들을 초청합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영혼을 치유하시는,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쁨이 컸던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과 영혼의 즐거움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통해 영혼의 즐거움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수단인 육신의 즐거움을 뛰어넘은 자들이죠. 지금 마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식탁이죠? 불결한 식탁, 더러운 식탁. 그런데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왜요? 그 죄인들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세상은 죄인들과 함께 먹지 않고 함께 거하지 않고 죄인들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세요. 예수님은 의인의 자리에 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신 일이 없으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필요로 합니까? 죄인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 죄인들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이 마태가 경험한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지난주에 중풍병자가 이 죄사함의 그 복을 받은 놀라운 그 은혜,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이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또 지난주에는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비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비슷한 부류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가 돼버렸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그 틀 안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보다 크신 분이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셨으면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죠? 헌 옷에다가 새 옷을 기는 게 아니죠. 예수라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세부대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신 그분께 야, 저 사람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렇게 창녀들과 함께 있냐? 이게 여러분 맞는 겁니까? 피조물입니다. 그 전능하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만유의 주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저거 맞냐? 저렇게 죄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저게 맞냐?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극악무도한 일이죠. 피조물이 하면 안 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스스로 건강한 자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병원에 안 갑니다. 뭐 요즘에는 예방하러 가죠, 미리. 근데 대부분은 아파서 막 내가 떼굴떼굴 구르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고통을 참을 수 없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얼른 진통제를 먼저 줘요.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진통제를 주고 그 다음에 너무 아파하면 진통제를 먼저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아픈지 진찰을 해서 정확하게 찾아내서 치료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서 낫게 하죠. 누구에게? 아픈 사람에게. 안 아프다고 멀쩡한 사람을 의사가 배를 쫙 갈라서 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필요 없다.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 하니까 필요 없다. 나는 누구에게만 필요 있다? 아픈 자. 아픈 자는 죄인이에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아파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픈 자다, 병자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의인입니까? 안 아픈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병자, 병들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는 수치의 자리였고 정죄의 자리였고 외면의 자리였어요. 마태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한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자리는 사도로 변화되는 자리. 그리고 복음서가 쓰여지는,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앉아있는 죄의 자리, 사람들에게 감춰두고 싶은 부끄러운 자리, 스스로조차 외면하고 싶은 그런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내 살 것을 남겨놓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라고 왜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마태로 하여금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매일매일 돈을 훔쳐 재산을 쌓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멸망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 영광의 인생. 마태는 주님을 통해 그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나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내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앉은 이 죄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고 멸망의 자리였고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태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를 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그가 쓰레기 같은 존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였고 숨만 쉬어도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태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마태보다 더욱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셔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내 건강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내 자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내 소중한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태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수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단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수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꿈을 꾸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태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가 화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새벽 기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더위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을 통해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